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의 다윗 앞에서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내가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은 은총의 사람입니다. 은총의 사람. 피곤하시죠? 오늘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이 상반기 때 신방을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방 중에 있습니다. 오늘 좀 늦은 시간까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오래간만에 좀 피곤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건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더불어 했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 항상 함께하겠다, 항상 너와 동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오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아무리 요나단의 아들이라 그래도 사울이 했던 그 악한 모습을 생각하면 머비보셋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항상 들지 않겠습니까? 요나단하고는 좋은 관계지만 머비보셋을 생각하면 그의 할아버지 다윗이 생각난다면 차마 은총을 베푼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다윗이 사울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혈통으로 따지면 이제 위협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사울의 직계 아닙니까? 사울의
아들 손자, 그러니까 손자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저게 반란을 일으키면 사람을 모아서 혈통으로 볼 때는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 그 말입니다. 미갈과 다윗이 결혼하고 미갈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뭐 화해하고 뭐 그런 관계는 이해합니다. 너무너무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손자다, 요나단의 아들이다는 뭐 요나단이니까는 그렇죠. 그러나 사울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다윗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요나단의 집이 아닙니다, 사울의 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아주 뭐 나이가 많은 형과 같은 거죠. 형의 관계처럼 느껴집니다만은 뭐 많이 친구지, 실제로 보면 한 20, 30살은 많은 형이죠. 큰 형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그가 머비보셋이지요? 맞죠?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이 있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겁니까? 은총을 베풀 사람을 찾겠다라는 겁니까? 이건 다른 거죠. 내 눈에 저 사람을 아는 사람이고 친밀한 사람이고 좋은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는 친하자라는 것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혹시나 요나단은 죽은 것은 알지만 요나단의 아들 혹은 또 누구든,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나 누구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집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요나단의 아들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사울의 집안의 사람,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맞죠? 그죠? 그렇지만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금 누구는, 다윗은 사울의 그 집안에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예요 지금. 이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사람을 찾겠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옆에 은혜를 베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저에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뒤에 마스크까지 하고 오신 권사님, 감기까지 걸렸지만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은혜가 권사님에게 넘쳐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아파서 집에 들어 누워있다 할지라도 권사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죠.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은총을 주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하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찾아서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은총이 흘러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느 누군가를 제가 밝히지 않을 겁니다. 어느 분께서 아들이 말이야 장가하고 나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해는 하지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분만 웃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저에게 말했던 그분만 열심히 웃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누군지는 뭐 상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아들 장가가니까는 내 아들 아니더군요 그러더라고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은총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 얼마나 이런 1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드디어 요나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는 은총을 베풀 사람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로님도 실수가 있고 저도 실수가 있고, 맞죠, 그죠? 부족한 것도 있고 저도 부족한 거 많고, 뭐 얼마나 부족한 거 많습니까? 말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 좋은 것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저를 볼 때 안 좋은 것은 봉사가 되어서 안 보이고, 안 좋은 것은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고, 좋은 것은 놀랍게 영안이 열려져서 좋은 것만 보여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그런 삶을 여러분의 삶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손주들을 향하여서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꽤 괜찮지 않습니까? 꽤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신방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신방 여러 집을 신방하는데요, 저도 좀 피곤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면 제가 신방하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우울해질까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분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구나, 저분의 신앙이 멋지고 있구나. 왜 그분이라고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그분이라고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그분이라고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가 넘쳐나니까요, 감사하고 좋은 것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죠, 실제로는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집 안에, 그러니까는 요나단의 집이 아니에요, 다윗의 집 안에 내가 축복을 베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 중에 누구가 살아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멋지지요. 찾아서라도 은총을 베풀고 싶은 것들이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 3절 말씀, 아까 1절 말씀도 읽고 3절 말씀도 읽었는데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앞에 띄워보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중간 부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목사님 혹시 7절 말씀도 띄워볼까요? 7절, 17절 말고 7절 말씀도 한번 띄워보시죠.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다윗이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중간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본심이라는 거죠. 은총을 베풀고 싶으니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에게요?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집에가 아니라 사울의 집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은 이 사울을 생각하면 이가 갈릴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을 생각하니까 이가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자, 잘 정리해 가야 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다윗은 사울의 집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이 임하여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를,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17절이 17 뭐죠? 저 말씀이 왜 나오죠? 에베소서 1장 17절이 아닌데 우리는
1장 7절. 예, 저 말씀이 아닙니다. 예, 그냥 띄워놓으시고 여러분 성경 찾으십시다. 예, 이럴 때 성경 찾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여러분의 성경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지금 유동근 목사님도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얼마나 피곤한데요. 이 비 오는 날 함께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 앞을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되죠, 그죠? 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죠.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 다시요. 자, 잘 보세요. 무비보셋의 은총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고 얻었던 겁니다. 됐죠?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 죽을 놈 못된 놈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은총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게 뭐지요? 다른 게 뭡니까? 똑같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집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아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 이런 말씀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아들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을 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보세요.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은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구나. 사울의 집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이 임하였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은 사람이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멀리 왔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능력으로 하고 싶은 일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명,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은총을 받았다. 여기까지 됐죠? 예수님만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을 입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그 다음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은총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19절 이렇게 말하죠.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요나단이 되라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울의 집안을 살린 것은 저 요나단 때문이 아니냐. 너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부탁은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야지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그런 거 기억나야 됩니다. 19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오늘도 전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신방하면서 만났던 모든 가족들은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녀나 손주나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 그래서 어느 모 성도님에게는 성도님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뭘 남길 겁니까? 라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유언을 남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꼭 들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아들이든 손주든 형제든 자녀든 누구든 상관없이 막 모진 말을 해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은총을 나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명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가문에 은총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직장의 동료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흘러보내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우리 교회라고 말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분이요 오늘 신방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 먼 교회도 다녔다가 또 여기 하남의 어느 모 교회 다녔다가 그게 멀고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풍산교회를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멀리 다녔던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나서 그에게 이제 딸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야야, 내가 풍산교회 가기로 했다. 풍산교회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 딸이 그러더래요. 그 딸이 엄마 너무 좋은 교회 가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더래요. 그 딸은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딸은 우리 교회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 딸이 알고 있고, 그 딸은 엄마가 가게 되었던 풍산교회가 그전에는요 꽤 큰 교회, 저 다른 지역에 있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정말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가 아니라 이 작은 교회, 작은 지역의 교회, 풍산교회 다녔는데 그 딸에게 야 내가 풍산교회 다니고 있다 했는데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좋은 교회 다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다음에 꼭 엄마 가는 그 교회 한번 꼭 방문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마음에 기뻤을까요? 마음에 시험에 들었을까요? 피곤하지만 제가 지금 피곤해 보여요? 힘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은 지금 힘이 있어요? 피곤해요? 힘이 있는데 힘이 있는 것 같지 않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형제에, 여러분의 가문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또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인가? 우리 교회가 70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70살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70살이면 우리가 참 위대하고 대단한 일들 정말 많이 감당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못했던 모든 것들 앞으로 장로님 우리 더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못했던 거 다 하면 되죠. 못했던 거 다 하면 되죠.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의 일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지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반듯하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인가?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인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더 좋은, 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왜 이 마음이 저에게 들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지나치릴 만큼 안 좋은 소문도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아주 연세 많으신 어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분은 제가 말하면 다 알아요. 누구든지 연세도 한 80 정도 되신 분이에요. 자기는 박정희 정부 때 감옥에도 갔다 왔지만 이런 교회에 고난을 당해 보았던 일은 역사적으로 없었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도망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이 사회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목사님 때문이 아닌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빌런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일이에요. 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다. 한국 교회는 안 좋은 집단이다. 계속해서 지금 뭔 이야기하죠? 통일교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통일교 이야기 나면 뭔 이야기할 것 같아요? 신천지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문제화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빌런화시키는 거예요. 문제화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막아버리고자 하는 한국 교회의 영향력을 한국 교회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중심에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너무 화가 나요.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설교하다가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 사회에 빌런 악당 같은 존재입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못난 존재입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이 나라 대한민국에 어떤 역할을 해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정말 악한 존재입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입니까? 아니면 한국 교회 100여 년 역사가 한국의 수천 년의 반만 년, 5천 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5천 년 역사 가운데 한국 사회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놓았던 건 한국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악한 존재입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다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요, 하나님, 풍산교회 담임 목사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이런 목회자가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하고 성경이 말하게 하는 그 말씀은 그대로 100% 전달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저의 두려움은 그런 겁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훨씬 더, 그러니까는 지금 일본에서는 현금 4조억을 한국으로 보내고 해가지고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이야기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여러분 통일교하고 어떻게든 연결시켜가지고 진행해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천지라든지 또 다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문제화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일에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신실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죠? 믿음의 신실한 정치인들, 그게 야당이면 어떻고 여당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여당의 대표진들, 야당의 대표진들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국무총리요. 국무총리 안수 집사, 야당 대표 안수 집사, 여당 대표, 국회의장 안수 집사, 우리 교단 안수 집사, 저 상계동에 있는 교회 안수 집사, 야당 대표, 신앙생활 50년에 오는 신실한 그리스도, 다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요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여당 편 야당 편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편 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치인은 믿음의 정치인이라면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바로 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사울의 집에 복을 달라라고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이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말 아닙니까? 맞죠, 그죠? 너희들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복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복이다 그랬습니까? 네가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게 해라. 너를 복되게 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하고, 네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하게 하고, 그게 뭡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파이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반복해서 썼던 말입니다. 그죠? 다윗이 사울의 집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복에 은총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총이 뭡니까 이거죠. 요나단이 바랬던 은총이 어떤 겁니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 은총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주고 싶을까요? 주기 싫을까요? 주고 싶을까요? 사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모든 밭, 사울의 모든 밭은 한 100평 정도 될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넓은 걸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넓은 걸 겁니다. 다윗에게 이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내게 주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겠다. 왕좌의 자리를 복귀시켜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 모든 집안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신분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들이 그런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6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8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죠. 죽은 개 같은 나. 욕도 개 들어간 욕이 있잖아요. 우리 욕 중에. 그죠? 근데 죽은 개 같은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냥 개 말을 하긴 해요. 그죠? 개 욕을 할 때 개를 쓰긴 하지만 죽은 개 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죽은 개 같은 존재인 거예요. 두루와 시돈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그 가나안 여인은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성경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흉악한 귀신. 흉악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이 딸을 생각하면서 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들 때문에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주여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죠. 그때 예수님과 했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 말이야 이 귀한 떡을 자녀에게 어떻게 자녀에게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있느냐? 이 말은 아주 비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는 그 욕보다도 더 욕하는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상스러운 욕, 개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말을 비슷하게 하면서 이 개한테 이걸 어떻게 던져주냐? 달리 말하면 네가 개다 그 말 아닙니까?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여인을 향하여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개가 오케이 개 인정하겠습니다. 개들도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 같은 사람보다도 더 낮아져도 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여러분 이런 회복이 여러분의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처럼 취급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사회에 매스컴에서 많은 기자들이 한국 교회를 개처럼 취급하고 죽은 개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개처럼 취급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이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정말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나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형제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 풍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남을 생각하면서 250여 교회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350여 교회라고 말할 겁니다. 350의 교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아마 이제 하남에 350여 교회가 되는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350의 교회라고 하려고요. 350의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한국의 6만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말했을까요? 왜 나를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말했을까요? 좀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도 무시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은 개입니다. 무가치하다라는 거죠. 죽은 개는 짖지 못합니다. 개는 짖어야 되거든요. 집에 갇혀놓고 성대 수술 시켜서 짖지도 못하고 하는 나종우라고 그런 거죠. 그죠? 개가 성대 수술한 개 들어봤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혹시 개를 성대 수술한 개 키우는 집 없죠? 여러분 성대 수술한 개는요, 왜 그래요? 짖지도 못하고요.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인 좋으라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지만 우리 좋으라고 개 성대 수술까지 시키는 그런 참 모진 사람들. 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에 우리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웁니다. 개는 외부인이 오면 어떻게 하죠? 짖어요. 어제 아래인가요? 신방했는데 그 원사님 집에도 그렇더라고요. 초인종을 띵동 누르는데 막 짖으면서 막 나가더라고요. 그 집에 온 손님은 모르겠어요. 누가 왔는지는. 그렇지만 개가 누가 왔다고 막 짖더라고요. 죽은 개는 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짖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은 개는요, 물지도 못합니다. 개가 때로는 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지도 못합니다. 죽은 개는 양을 치지도 못합니다. 죽은 개는요, 주인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죽은 개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무비보셋을 생각할 때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 저는요, 짖지도 못하고요. 저는 무가치하고요, 무능하고요. 저는 주인을 지키지도 못하고요. 저는 양을 지키지도 못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는데 기억해라. 내 상에서 영원히 같이 밥을 먹자. 왕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회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삶의 회복이 나타나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기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이 복 말이죠. 이게 은총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죠. 1절 말씀처럼 내 주변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라도 은총을 베풀고 찾아서라도 복을 빌고 찾아서라도 내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라. 두 번째,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진짜 우리가 베풀어야 될 은총은 뭐냐?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